샬롬 샬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8월 14일입니다. 8월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오늘은 특별히 8.25 광복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70장을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예수님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다.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말하겠네. 만여조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공동 참회기도 한 목소리로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광복 77주년을 맞이하여 남북한이 자유민주주의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2의 광복절을 축하하게 하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악들을 고백드립니다.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행동,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불결, 동성애, 약속을 어김, 무자비 등 모든 죄악들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진실과 영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제101번입니다. 오늘은 우리 광복 기념주일이어서 우리 나라사랑 세 번째 101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더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상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보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그새 착석하셔서 이장로님 기도인도해 주셨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영광과 거룩함을 찬양하오니 이 예배를 들어 흡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겟셋마네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 한마음 한뜻으로 목사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광복 77주를 맞이하여 기념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 거룩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77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우려볼 수 있는 사방국가에서 알 수 없는 천년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해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민주주의를 위하여, 경제를 위하여, 인권과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 목숨 바쳐서 지켰습니다. 나라가 있으면 국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었건만 30년, 6년 전에는 우리 민족이 일본 치하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국민이여, 주권의 소중함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새로운 강복 기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남북한 합치고 세동풀을 합치면 8천만 좀 넘습니다. 그 생명 속의 거룩함이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자가 될 것이며 축복을 내릴 자가 될 것이며 머리 숙인 자의 마음속에 희망과 꿈과 거룩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대한민국 곳곳을 통하여 전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박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제24장 우리 신약의 23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끝부분
24절, 25절, 26절 제가 봉독하고 27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얘기하더라. 시작. 이때가 지난 후 오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니라. 아멘. 자, 우리 김인성 선교사님 특송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제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는 마당에 마지막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오늘 또 기도 제목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벌써 8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 기념주일로 되었는데 내일 우리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이 자리에서 광복 기념 예배를 따로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메시지는 자세하게 전하도록 하고, 자, 어제가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를 지내면서 한국의 독립을 외쳐왔고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해왔는데, 독립돼서 남과 북이 분단된 나라를 절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제 그것도 서러운데 왜 얄타 회담이니 포스담 회담이니 통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둘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방시키는지 도무지 지금도 우리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열강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죄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남과 북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 또 대한제국처럼 그런 우리 통일된 나라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쪽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2의 광복절, 제2의 독립일이 우리 남북한 통일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통일도 무슨 공산주의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제국이 뭐였습니까? 독립협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개화가 들어왔고 이 나라가 선교사로 복음을 심어줬던,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교회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개화가 됐고,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일본이 먼저 앞장서 가지고 우리나라의 외교권과 국방부를 빼앗은 것이 을사보호 조약이 된 것이고, 그게 이제 5년 후에 한일 합방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주권을 통째 말아먹었던 이런 36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전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가 복음으로 통해서 우리나라에 심어줬던 자유민주주의로 남북한이 꼭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정통성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광복 77주년을 맞이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지 7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은 내일 제가 예배 때에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서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가 되고 그들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법적인 그런 이제 재판을 받는 이런 과정을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24장 연결하는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장 2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의 강계, 음모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는 소요가 일어나고 이런 소란이 이제 피우니까 여기에 예루살렘과 유다를 전체를 관장하는 경호대장되는 천부장이 진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바울은 정식으로 법령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어떻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시기를 받게 됐던 이 이야기 과정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천부장이 가만히 자기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은 이럴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지방 처음에 법원이 있잖아요. 이게 사내들입니다.
사대들인 70명이 모이고 대제사장이 의장이 있는 사대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 하고 천부장 입회하에 이 사내들인 공회가 모인 겁니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은 그가 바리새파 출신이고 또 자기는 그다지 대문호인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자기 그 선배, 동기 또 후배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것을 그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와 반대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요 회의에서는 이 부활 문제를 딱 던지면은 분명히 논쟁이 일어나겠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또 구약에서도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영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잡고 있어요. 유대의 그 모든 정계를 잡고 있는 사람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바울처럼 그가 이제 이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이 바리새파들은 언제 이게 생겼냐면은 마카비 독립운동 때에 BC 164년부터 167년에 그들이 이제 시리아 안디오쿠스라는 못된 왕이 모든 유대인들을 헬라화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독재를 했습니다.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이 사람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 할례를 하지 말도록 하고 정결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동상을 세우고 그 동상을 세운 거기에 돼지 피를 막 들이게 하고 완전히 유대인들에게는 혐오적인 그런 정치를 하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그 집안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3년 반 만에 그들이 드디어 독립을 정치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메노라 촛대에 하루 분량밖에 이렇게 그 기름이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거를 공급하려면 새로운 지금 올리브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데 이 유대법에 의하면은 정결법에 의하면 이 기름을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일주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그들은 정결법대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게셈마네 동산에서 이제 올리브 기름을 짜가지고 제일 첫 번에 나오는 거룩한 기름 요거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들이 기름을 다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준비된 기름 왜 일주일 걸리냐면 짜는 데야 뭐 그날로 이렇게 짜면 되지만 제사장 때 이것을 정결케 하고 하는 그 과정이 일주일씩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도 아직도 그 불이 켜 있다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일주일 전에 하루 분량만 기름이 있던 것이 일주일 때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들이 성전에 기름을 다시 다 붓고 그래서는 그 후로 촛대가 한 가지 더 생겼어요. 본래 성전의 촛대는 7가지입니다. 7가지. 중간에 한 가지에 이 3가지가 이렇게 양쪽에 있어서 3씩 6개 그리고 중간에 해서 7개인데 이 수전절 이 카누카 이 메노라만큼은 8개입니다. 왜냐하면 8일 동안 이 불이 탔다고 하루 걸린대.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수전절이라고 나옵니다. 수전이라는 뜻은 뭔가니 성전을 다시 회복한 날, 다시 뺏은 날. 이거를 히브리 말로 하누카라고 그러고 영어로서는 rededication 그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카비 독립운동이 승리를 하니까 이 안디오쿠스 시리아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하는데 여기 그러면 정치는 누가 합니까? 누가 이거 다스리고 온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고 행정을 누가 합니까? 관심 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 대제사장들 그룹, 대제사장의 집안. 그래서 이들이 사독 집안이라고 했어요. 사독 그 대제사장의 후손들이니까. 그래서 이 이름의 기원에서 나온 것이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사독의 후손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 이제 정치적으로 가니까 여기에 한 그룹이 정말 종교적으로 신실했고 지난 3년 반 동안 마카비 운동에 열심히 참여했는데 그들은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룹이라고 우린 정치에 관여 않고 신앙만 지키겠다 하고 떨어져 나갔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 파라시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정치적으로서 떨어져 나갔던 그룹. 이들은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의 고경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서, 선지서 다 이거 정경으로 구약의 39권을 정경으로 믿는 그런 신앙을 가졌고 천사의 존재도 믿었습니다. 영의 존재도 믿었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그들을 믿었던 아주 경건한 분들이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 흔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뭐 위선자다 또 많이 대적하셨다 이렇게 알아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상당히 긴장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오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당시에도 그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내적으로 참 존경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공의의 사내들인의 한 분이었고 유명한 바리새인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가겠다 말씀하신 바로 그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거든요.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 장례 치를 때도 몰약을 100건쯤 사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또 중동 지방의 공항 같은 데 보면 이 몰약을 팔거든요. 공항에서도 꽤 비쌉니다. 이거 100건 같으면 엄청난 양이에요. 이거를 한 10건, 뭐 한 건 정도 이것도 하나의 존경의 표시가 되는데 100건이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존경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이게 몰라 이분이 니고데모니였어요.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자기가 새로 판 무덤, 가족을 위해서 판 무덤, 아리마대 요셉 있지 않습니까? 이분 또 바리새인이었고 공의 중에 한 분이었어요. 사내들이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던 시몬이라는 분, 가베나움에서, 그죠? 그래서 그게 한 여인이 와가지고 뭐 그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그거를 닦고 그리고서는 그게 정말 많은 기름을 이렇게 향유를 갖다 붓고 자기 입맞춤을 했던 바로 그 집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도 하고 밤중에 와서 신앙 상담도 하고 또 이렇게 자기가 반 새 무덤을 예수님을 시신을 두시라고 이렇게 바쳤던 이런 분들이 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결코 갈등 관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일부 바리새인들이 위선하고 돈을 좋아하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아주 혼을 내주신 거죠. 마태복음 23장에서 혼을 내줬다는 것이 뭡니까? 그분들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 되라고 책망했다는 얘기입니다. 다 바리새인들이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 좀 더 너희들이 바르게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심지어 무슨 말씀까지 하냐니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저런 경건의 모습, 저렇게 구제의 모습,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은 배우라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거든요. 저거 배우라는 겁니다. 근채와 박하와 모든 채소의 10의 1조를 드리는 저것도 배우지만은 너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더 중요한 그 핵심 의와 인과 신 이것도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 했던 경건 생활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근데 그들의 부족했던 것은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것은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뭐냐 할 때에 이거는 아모스가 그렇게 강조했던 정의, 의, 그리고 호세아가 그렇게 강조했던 인, 그것은 무궁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카세드 사랑이죠. 그리고 이사야가 그렇게 강조했던 하나님과 겸손히 거리는 그 믿음의 생활, 의와 인과 신, 이거를 하나님이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해서 바리새인의 경고가 합치면은 멋진 예배,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나온다는 그걸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많이 이렇게 존경했습니다. 바리새파 가운데서 제일 유명한 제사장이 누군가니 힐렐 랍비였습니다.
이 힐렐은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100년 전의 분이었습니다. 힐렐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주의였습니다. 바울이 그 영향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힐렐 랍비의 가장 영향을 받은 그 다음 대표적인 랍비가 누군가니 가말리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게 바울 당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는 태어나기를 길리기아 그 수도인 다소에서 그는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어릴 때 청년 때는 헬라 문화를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헬라 말도 잘했고 웅변도 잘했고 그리고 또한 그가 모든 그 할 때 이 모든 헬라의 풍습과 이걸 아주 익숙하게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유학 온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유학을 와가지고 자기가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힐렐 선생님을 찾아 공부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와 같은 하버드대와 같은 그런 학교에 찾아오니까 여기 문화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 선생님은 힐렐 선생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도 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 선생님의 영향을 그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 바울의 그 서신의 내용에 보면은 이게 가말리엘이나 힐렐의 그 문화 풍속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언행인치라든가 교리와 윤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든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든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제 예배가 정말 우리가 이 믿는 것과 또 사랑하는 것, 또 소망하는 것,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게 하나가 되는 이런 모든 사상들이 자기 선생님의 배운 영향들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복음이 합류가 돼서 우리에게 그렇게 아주 참 마음적으로도 와닿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구체적으로 했던 이런 것이 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예전에 유학했을 때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는 부활 문제만큼만 나오면 그렇게 심하게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청부장이 입회하에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부활 문제를 딱 던지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결론이 뭡니까?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옹호합니다. 아, 우리가 보니 이분은 아무 악이 없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 석방해 주십시다. 왜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까?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죽어라 그냥 바울을 미워하고 그를 송사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또한 바울이 자기들이 싫어하는 부활을 이거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가만히 있다가 이러다가는 바울이 여기서 찢겨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스톱하고 군인을 초청해가지고 바울을 안전하게 모셔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또 천부장을 사용해 주셨어요. 이분이 이방인입니다. 또 유대법을 아무도 모르는 분이에요. 이분을 사용해서 바울이 안전하게 처신하게 해서 그가 자기 영내, 천부장 영내에 바울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질, 조카, 자기 그 누난지 아니면 여동생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우연히 있다가 무슨 얘기를 듣는 거 아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 청년들이 이제 공에서 자기들의 뜻을 못 이루고 바울은 지금 천부장의 입회하에 그냥 나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랬다 해서 내일 분명히 다시 이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을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올 때 중간에서 우리가 매복에 있다가 죽여버리자 하고 40명이 암살단이 조직이 된 겁니다. 이런 정보를 바울의 생질이 딱 듣고는 바로 와서 바울에게 일러줍니다. 삼촌, 내가 오다가 이런 일을 들었는데 삼촌 내일 절대로 공회에 다시 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바로 천부장에 보내는 거예요. 너 천부장 가서 직접 얘기를 해라. 그 천부장에 가니까 백부장이 이제 데리고 갔죠. 왜 무슨 일이냐? 예, 제가요 우리 삼촌 우리 바울 선생님과 이런 사이인데 제가 오다가 이런 제가 정보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했더니 이 천부장이 알았다. 너 가거라. 그리고서는 네가 내게 와서 밀고 했던 얘기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서는 이제 보내고 나서는 백부장 둘을 딱 해가지고 자네들 말이야 지금부터 병력을 준비하는데 보병을 200명 그리고 이 기병이 70명 그리고 창병이라고 창을 또 전문으로 하는 200명 합쳐서 470명 병력을 준비해라. 그리고는 이 바울 선생을 내가 총독부로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가이사라를 보내는데 지금 암살단이 조직돼서 이거 기다리고 있다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이것을 우리 총독부로 이제 안전하게 보내라. 그것도 아주 깊은 밤 3시에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밤 11시에서 새벽 1시가 유대인은 밤 3시거든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총독부로 가라. 그렇게 해서 바울이요 거기서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내일 아침에 대제사장이 또 천부장에게 그 바울 빨리 우리 또 다시 공의에 또 우리 도려게 하십시오 하고 만약에 그때 갔다가는 40명 매복 암살단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할 그런 이제 시점이었습니다. 야밤중에 이것이 이동된 겁니다. 요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23장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24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5일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 하니 바울이 지금 여기 이제 안전하게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총독부 지금 가이사라로 지금 이제 오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과 변호사 드둘로가 함께 내려와서 지금 이런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 또 그 내용 그리고 단어 세심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5일 후라는 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날 됐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다시 천부장에 부탁했을 겁니다. 어저께 오후에 그 영내에 갇혀있던 바울을 다시 한번 공회에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좀 지방의회에서 우리가 재판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했겠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친구 어저께 야밤중에 가이사라로 호송됐습니다. 여기 더 이상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겠죠.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경악을 합니다. 자기들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갔잖아요. 그래 암살단 거기 사두개파 사람들도 다 지금 화가 난 상태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기들끼리 의논했을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아마 만장일치로 결정했을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 대제사장님이 변호사 두들르는 사람을 데리고 가이사라로 내려가십시오. 내려가시고 총독청에 가서 정식으로 고소하십시오. 왜냐면요 그 당시 지방법회가 여기 의회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는 사내들이 공의회, 요게 이제 지방 법원에 해당되고, 그 당시 이제 중앙법원이 해당되는 게 이게 총독청에 있는 총독이 이제 정식으로 재판해야 이게 중앙법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이거는 사형 언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로마로 보낸 것은 그 대법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총독처는 여기 중앙법원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지방법원이 되는 대표자 되는 대제사장과 또 변호사를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이사라에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올라가다 내려가다 표현이 뭔가 하면은요 그 덜 중요한 도시에서 더 중요한 도시로 갈 때는 올라가다라는 표현을 쓰고 더 중요한 도시에서 덜 중요한 도시로 갈 때는 내려가다 이런 표시를 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수도하면 제일 중요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갈 때는요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서울로 올라간다. 우리 옛날 서울이 이 중간에 있는데 평양에서도 서울 간다 하면 올라간다라고 얘기해요. 부산에서도 서울 가면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할 때 다 올라간다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던 곳이어서 유대인에게는 개념이 그런데 가이사라에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총독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시대예요.
총독은 누군가 하면 로마의 황제를 대신해서 이 전 유다의 대표되는 분이 공식으로 대표분이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중요한 행정상의 수도도 예루살렘에서는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1절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드둘로와 함께 거기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총독 앞에 벨릭스 이 총독 앞에서 이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고발하는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민족이 당신의 성균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이나 어느 것으로 크게 감사하나이다. 항상 이렇게 그 당시 편지를 쓰거나 변론할 때 첫 문장이 뭔가니 그 사람 지금 재판장이면 재판장, 총독이면 총독을 굉장히 존경하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뭐 폐하라든가 여기 있는 대로 지금 각하여라든가 이렇게 해서 당신의 그 은혜의 후덕에 인해서 우리가 다 평화롭게 사는 거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고 처음부터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이 인사문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도 보면은 또 평강과 축복을 비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소송의 내용을 4절에 적고 있습니다. 이 총독님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우리가 이제 지방 부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관장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5절에 보니까 신랄하게 지금 바울을 이제 소송합니다. 첫째로 이 자는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요즘과 같이 뭐 코로나 같이. 이 자는 천하에 다니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우리 유대인들에게 다 소란을 일으키는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그 당시 기독교는 요즘으로 하면 사이비 이단의 아주 총수입니다. 그 이상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따르는 사람 그것이 한데 그게 지금 총수가 된 게 지금 이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을 보면 성전을 더럽히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1번하고 이렇게 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6절에서 하반과 8절 하반절을 그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요게 본문에는 있는 것인데 어떤 사본에는 여기 있다 이렇게만 나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시에도 그 주가 나옵니까? 그 6절 하반에서 8절 상반선에 이런 것을 하고 미래 각 주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지만 천부장 루시아가 와가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자에게 각하에게 가라고 명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예, 대제사장이 지금 변호사를 동명해서 여기 온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당신이 친히 신부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일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이런 내용이에요. 첫째로 그는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다니면서 이렇게 그를 우리 유대의 그 율례를 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어디 가도 소동을 일으켜서 소란을 일으켰다. 이런 걸로 정식 고발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세 가지 그 이유가 내가 지금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의 법에서 자기들이 이 사람을 뭐 사형이냐 무슨 몇 년 더 형을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인데 이 소송이 로마법에 적용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로마의 법질서를 어기는 것도 없고 로마 황제를 뭐 모독하는 얘기도 없고 로마에 무슨 세금을 내지 말라 그것도 없고 로마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 나가지 말라 그런 반대한 것도 없고 로마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 총독이 아니 당신들 이거 다 자기들 유대 문제예요. 자기들 종교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 이게 죄를 정할 기가 없는 거예요. 총독이 아무리 들어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소송에서 딱 오니까 9절에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했는데 이제 바울을 어렵게 만드는 사두개파 이 유대인들이 막 동조해서 이 말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전혀 총독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야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하고 머리로 이렇게 사인을 넣습니다. 바울에게 변명의 기회를 준 거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우리 당신은 하면 지금 총독했습니다. 총독해서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지금 중앙법원의 재판장이 되어 가시고 여러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제 사건을 인하여 변명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11절에 총독님께서도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제가 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5일이 지났다 하니까 5일 빼면 여기 지금 현재 가이사랴에 온 지 빼면은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그가 있었던 일입니다. 그거를 자기가 지금 회고를 합니다. 내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는데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에서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다. 있으면 대사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했습니까? 지금 당당하게 지금 바울을 얘기해요. 언제 그런 소동이 있었어요? 없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들이 능히 총독님 앞에서 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고발의 내용이 됩니까? 내가 지금 한 것을 당신에게 지금 총독님께 내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 예수의 도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내가 다 믿었고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나도 가졌고요.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있으리라 하는 것도 나는 믿고 있는 바리새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양심의 끄리낌이 없기를 내가 원합니다. 나는 양심의 끄리낌이 없이 이걸 다 지켜왔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보다 더 우리 조상들의 유전과 법을 잘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 다시 왔거든요. 17절에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랬습니다. 우리 앞서의 사도행전에는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그가 구제 은금을 거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다 기증했다. 그 말이 생각되고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문해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2일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당신들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선교사로 파송해 줄 때 부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부탁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 다닐 때는 특별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음행을 금지했던 것, 목매어 죽인 것은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 피채로 먹지 말라는 것, 네 개를 못하게 만들고, 한 가지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기 좀 돈이 좀 있는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좀 구제 헌금을 좀 주면은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가는 곳마다 이 구제 헌금을 모은 거예요. 그 액수가 큰 돈입니다. 이거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도 큰 도움이 되는 이 돈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17절에.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지금 이롭게 하는 이런 일을 했고요. 그리고 재물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도 가지고서 예배도 다 참여했고요. 이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까지 행하여 모험도 쓰고 있는데, 이 결례라는 게 이방인들 성도들이 몇 분 따라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결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5일이 지났으니까 12일인데 이 일주일 동안 했던 것이 결례 때문에 그 일주일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례까지도 행하고 다 그랬던 것인데, 그때는 어떤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고 성전에 있는 그들이 이제 다 보았을 뿐인데, 괜히 소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했던 그것에 신이 났던 몇몇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고 예루살렘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는 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에 대제사장은 한마디도 대꾸 못합니다. 그 반론 되지 못합니다. 지금 드돌로라는 변호사도 지금 같이 왔잖아요. 이 사람도 지금 한마디 대꾸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법정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바울은요, 여기에 어떤 말을 어떻게 조리게 전하고 어떻게 변론하는 것을 너무나 잘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런 교육을 다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제사장 얘기는 그 후에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은 마땅히 정식 법원에 청해가지고 총독님 앞에 이거를 정식 기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고 나를 체포해가지고 나를 때리고 나를 구금하고 나를 이렇게 의회에 이렇게 해서 내가 찢겨 죽을 만큼 그런 어떤 어려움도 당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천부장이 그를 보호해가지고 지금 가이사까지 이렇게 자기가 오게 됐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총독은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그런 변명법 우리가 좀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런 것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책을 쓰든지 연설을 하든지 누구하고 대화할 때는요. 항상 기선제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얘기할 때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탁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깜짝 못합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왜 반대하는지 이런 거를 딱 핵심을 줄여가지고 딱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이 떠들고 하는 것이 뭐 이거 총독에게는 관계가 없는 그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지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느냐 말해 가셨어.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일 있으면 이미 사내들인 지방법원에서 내가 정식으로 기소돼서 사는데 그때는 내가 부활 문제만 딱 던졌는데 지들끼리 싸운 거예요. 아무 바울에게 무슨 뭐 이렇게 고소라든지 그 어떤 죄의 근거에 대해서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천부장도 알고 지금 여기 있는 총독님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는 21절에 그는 자기가 공회에서 있던 것은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외쳐 이르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심문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총독이 요만큼의 변명을 듣고는 이제 다 들었잖아요. 대제사장들도 왜 당신들이 이렇게 바울을 고소하는지 또 바울로부터 변명까지 다 듣고는 벨리스가 이제 판단을 합니다. 22절에 이 도에 관한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했다. 여러분 이 법원 판사들이 제일 아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소송을 기각하거나 각하하거나 안 그러면 그걸 연기를 시켜요. 바로 판단하지 않고 2차, 3차 재판일을 정해가지고 연기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법원 심리에 의해서 그들이 좀 더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 고소하는 쪽이나 피고나 원고나 시간을 줘가지고 요거를 이제 좀 다스리게끔 이렇게 연기를 시키거든요. 이 로마법이에요. 그대로 그냥 연기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천부장 루시아고 오시면은 내가 좀 더 자세히 듣고 판단하겠소. 대제사장 아나니아여 이제는 물러가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가 이제 당신들 얘기도 들었고 바울의 그 병도 들었는데 내가 지금 판단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오시면 내가 좀 더 자세히 물어서 판단할 테니까 오늘은 재판 여기서 끝입니다 하고 꽝꽝꽝 하고는 휴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백부장이 명령합니다. 백부장 이리 오시오. 그리고는 이 바울 선생님에게 자유를 주시오. 여기 영내에서는 자유롭게 먹고 자기 하고 또 하고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려고 이렇게 오면은 예를 들면 요새 영치금을 넣어준다거나 무슨 뭐 음식을 넣어준다거나 옷을 넣어준다면 그것도 막지 말고 다 이분에게 호의를 베풀게끔 그렇게 하시오. 굉장히 지금 총독이 바울을 잘 본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특별히 루시아 백부장에게 편지를 바꿔서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최대한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요것만 딱 봐도 야 바울이 그 대제사장이나 이제 사두개인 그 사람의 음복 그게 대해서 태요 승을 한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오히려 24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며칠 지났습니다.
벨리스 총독이 그의 아내가 유대인이었어요. 아내가 유대인이어서 두루실라를 불러가지고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도 복음을 듣게 합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총독도 복음에 대해서 듣고 부인도 함께 이 복음의 도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하나씩 강론하니까 벨리스가 이 복음을 듣고는 자기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게 있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다 있구나. 두려워해서 대답하기를 지금은 잠시 또 머물러 있으시오. 내가 틈만 나면 당신을 다시 불러서 내가 듣겠소 하고는 이렇게 이제 해줍니다. 그리고서는 여기에 보니까 26절에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좀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해하더라. 총독이나 관에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이 돈을 뜯기 위해서. 바울을 이렇게 더 2년 동안이나 이렇게 갖추겠는데 바울이 보니까 소아시아 지방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니면서 거금을 모금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당 가난한 교회에 헌금하는 걸 보고는 이 친구 일하면 돈이 생기겠구나. 그런 계산이 그냥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 총독이 이를 더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니까 이태가 지나는 2년이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2년이 지나면서 여기에 이제 베스도가 총독에서 이제 모든 임기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베스도가 임한 거예요. 그 벨렉스가 소임을 이제 다 하고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이 됩니다. 근데 이 벨리스가 왜 2년 동안 바울을 이렇게 가져겠냐면 돈을 뜯기 위한 것도 첫째 있었지만 또 하나의 이유를 본가니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에게 인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읽을 25장에서는 바울이 새로운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참 이거 보면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지난 12일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내가 너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약속을 딱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은 나를 반드시 로마에 보내주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2년 동안 또 그런 짧은 시간을 알고 지냈던 겁니다. 이 가이사라 감옥에 2년 있을 때에 그가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우리 옥중서신이 4권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책이 바로 옥중서신인데 그거 이때 쓴 거예요. 2년 동안. 그 옥중서신에 보면은 얼마나 그게 사상이 깊고 또 이게 너무너무 좋은지 이 옥중서신 하면 바울서신이 아주 꽃과 같은 교리서신과 다음으로 이렇게 옥중서신이 그렇게 우리 신금에 닿는 얘기입니다. 이게 형편이 좋을 때가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옥중했을 때 쓴 것으로 여기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뭐라고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러면서 정말 우리는 옥중 밖에서도 기뻐하지 않는데 그는 옥중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하는 이런 생활을 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또 25장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총독 앞에서 또 이렇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고소한 내용을 정식 하나씩 반박하면서 그가 자기 입장을 분명히 이제 했을 때 이 벨릭스 총독은 오히려 감명을 받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 부인을 데리고 이 성경 공부에 참여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어떤 환경과 처지했던 간에 주님께서 복음 전한 자와 함께 해주신다는 걸 믿고 오늘도 목숨을 내걸고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에 하나님께서 꼭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라. 물 위에 생명줄 던져다. 우리 생명줄 던져 생명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지금 꼭 건져라. 500장 찬송 부르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질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뭐하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쫓아서 도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돌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불바다 못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형제들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드린 성결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11조 또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또 주정언으로 바친 모든 성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해 주셔서 이 예물이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애국가 1절만 제창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산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 길이 보전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또 7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 모든 우리 권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